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그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빛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빛이 아니고 빛입니다. 빛 가지지 마시고 빛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인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이 본문이 늘어났죠. 본문이 늘어났다 이 말은 제 말이 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것을 뜻하게 되겠죠. 요한복음을 전할 때 그 중요한 핵심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보통 전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요한복음을 3년 내내 5년 내내 막 이렇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왕이면 요한복음을 한번 강의할 때 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구절구절 다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풍성하게 이렇게 막 그 예화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가게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 자체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감동을 막 주려고 예를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5년 동안 요한복음만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말씀 자체에 들어있는 내용만 전달하고 은혜는 여러분이 알아서 받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이제 많이 부피를 늘려서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12절에서 30절 오늘 전하고 다음에는 이제 31절에서 막 52절 전하고 막 20절씩 팍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 깜빡했다 그랬다가는 전체 플로우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깜빡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좀 내 정신이 멍해진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딱 하시고 흔들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입신에 떨어지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머리를 흔들고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12절 보시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초막절은 어떤 절기라고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글이냐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빛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임재하셨다고 해서 임재하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 초막 가운데 같이 했다 그래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주요 행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집중하려고 그런 거고, 세 가지 주요 행사가 있는데 하나는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물 뿌리는 의식을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성전에다가 빛을 밝히는 의식을 해서 예루살렘 전역에서 빛을 보고 성전으로 찾아오게 하는 의식, 이 세 가지 의식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빛이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주요 행사라고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초막을 짓는 그 행사, 그거는 이미 1장 설명할 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초막절에 두 가지 주요 행사가 있었다. 그 첫 번째 행사는 뭐다? 실로암 물에 가서 생수를 갖다가, 실로암 샘물을 갖다가 어디다 부어요? 제단 앞에서 붓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 의식이 뭘 상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광야에서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실로암 샘물을 갖다가 터다 붓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지, 근데 그것은 예표고 진짜 생수는 누구냐, 진짜 생수의 근원은 누구냐? 나다. 나로부터 생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생수는 뭔지 알아? 그게 성령이야.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님이 너네 생수가 되어가지고 너네 인생의 목마름, 너네 영혼의 목마름을 없애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볼 때는 반드시 구약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구약을 알지 못한 채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껍데기로만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신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구약 속에서 신약을 찾아야 돼요. 이 구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신약 속에서 원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전부 다 자기 짝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신약을 읽으면서 신약 그 문자대로만 딱 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 문자대로 그대로 딱 읽어버리면 어때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때요? 전부 통째로 보면서 이 통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구약이라고 하는 그 뼈대를 가지고 조명하지 않으면, 구약이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 조명하지 않으면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의 80% 이상이 어디에서 따왔다고요? 구약에서 따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어때요? 요한복음의 80% 이상이 구약에서 다 따왔어요.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서론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단 한 번도 구약을 빗대어서 구약과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 것인지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에서 예수님의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구약하고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이 두 가지 악이 뭐예요?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났고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 여호와가 생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의 백성이 떠났기 때문에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7장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뭐라고 외쳐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 나한테서 생수를 퍼마시어야 너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단 논법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생수의 근원이다, 예수가 생수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예수다.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이 3단 논법이 이해가 될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이 3단 논법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세요. 여호와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명확히 얘기했고, 요한복음 7장에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나로부터 생수의 물을 마셔라 라고 명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 성자, 성부, 성령이 있고, 그 안에 이 성자 되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셔가지고 생수를 주려고 오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로 넘어갑니다.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는 괄호 꺽쇠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통째로 빼내면 훨씬 더 연결이 잘 된다고 그랬죠. 초막절에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얘기해 놓고 나서 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나는이 영어로는 I am 이렇게 되어 있는데, I am이 둘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I, A, M이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왜 영어에서는 이것을 대문자로 썼을까요?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는 뭐의 약자라고요? 에고 에이미 호온의 약자라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호온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나는 존재하는 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어쨌다고요?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했던 존재는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존재했던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예의하, 아쉘, 예의하 이래가지고 앞자를 딱 따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라는 앞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 문장에 이니셜을 딴 겁니다. 우리 말 줄이듯이.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 약자 자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읽을 때 야훼라고도 읽었을 것이다, 뭐 여호와라고 읽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전부 다 자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다바크라고 읽어야 돼, 디부크라고 읽어야 돼, 막 이렇게 할라크라고 읽어야 돼, 헬리키라고 읽어야 돼. 모음이 없으면 어떻게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음을 어떻게 읽으라고 추가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모음이 없이 이렇게 자음만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읽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로 고쳐서 읽었어요. 이것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합니까? 큐리어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큐리어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 나오면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큐리오스라고 부르죠.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누구한테만 쓰냐면 하나님한테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큐리오스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로드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 얘기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나는을 영어 대문자로 I am 이렇게 전부 다 대문자로 써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이 에고 에이미 호온에서 호온을 떼놓고 에고 에이미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7가지를 하시죠. 자기 선언이라고 그러죠. 7은 완전수니까 7가지 자기 선언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게 뭡니까? 6장에 나오는 나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나는 6장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육신의 떡 이렇게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으로 이어지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뭐 세 번째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물어봐도 이제 안 배웠으니까 몰라도 이해하고요. 나는 이제 10장이 넘어가면은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에고 에미라고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는 그 문장을 몇 개를 얘기한다고요? 7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완전수로 얘기하면서 내 에고 에미 호온 이것을 강조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에고 에미 이걸 얘기하면 이게 뭐의 약자라고요? 예의의 아쉘 예의의 여호와의 약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에고 에미로 시작되는 얘기를 하고 뭐 광풍이 일어날 때 그 풍랑 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고 에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풍랑이 멈춰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고 에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고 어때요? 전부 다 뒤로 발라당 자빠져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미 할 때 풍랑도 잠재워지고 에고 에미 할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졸도 전부 다 자빠져 버리고 이런 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자기 선언 이것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겁니다. 이 빛이 오르잖아요. 에고 에미 오르 발음하는 거 들으면 오르 막 이럽니다. 하여튼 오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는 말은 세상은 못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러니까 이 세상은 목마르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갈증을 풀어주려고 그래서 돈 필요하면 돈 주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고 사업이 맡기면 사업 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 말은 정확히 무슨 것을 뜻하냐면 뭘 뜻하냐면 내가 여호와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너희가 버려서 너희가 망한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라고 하는 말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이름이 곽형일이거든요. 형의 형자가 빛날 형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빛나라고 지어줬는데 저 빛납니까? 빛이 하나 어디서 빛나? 빛 안 나요. 대머리도 아닌데 나는 어디서 빛나? 빛이 안 나요 나는. 근데 빛나라고 그냥 지어놨어. 빛나는 건 누구만 빛나요? 하나님만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만 빛이 있고요. 하나님만이 빛을 창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2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어요. 흑암 속에 있는 그 세상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이 세상에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빛이 있었습니다. 태양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광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나 낮은 것처럼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자체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려고 딱 보니까 이 세상이 흑암이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흑암인 거예요. 그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하면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절에 보시면 흑암 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리라, 빛이 비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쫙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세상은 흑암 속에 있을 겁니다.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이 세상에 다시 혼돈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흑암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흑암뿐인 세상 가운데 빛을 주시겠다라고 예표로 심어놓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빛이 임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 비춰버렸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다, 우리의 심령에다 빛을 비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빛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서에 7가지 기독론이 나온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장에 벌써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그 중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본체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형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빛이 막 납니다. 그냥 그 자체로 빛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천국이 빛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실제로 인간 대신 예수님을 보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보고는 막 눈 베려버렸다 왔다 빛나가지고 눈이 실명돼 버렸네 이런 사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눈 안 보였다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얘기합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이렇게 얘기하죠. 불 기둥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불 기둥을 비춰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뭐 광야에서 밤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불기둥이 비춰주면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불기둥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비추는 겁니다. 비추는 거. 그대로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밤에는 진행할 수 없어요. 그렇죠? 캄캄하니까. 캄캄하다가 진행하다가 그 엉뚱한 데로 들어가가지고 뱀한테 물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는 불기둥을 딱 비춰서 밤에 불기둥이 이동하면 그것을 따라가면 밤에도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도 해가 있고 밤에도 불기둥이 있으니까 그들한테는 낮이 있어요? 없어요? 낮도 없고 밤도 없어. 다 낮이야. 그냥 광명이야. 이렇게 해준 게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불기둥 가운데 누가 임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기둥은 바로 뭘 상징했냐? 하나님의 빛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이제는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명 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죽어있는 거 인공호흡하면 죽어있는 거 살릴 수 있습니까? 살아있던 것이 죽어도 못 살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 생명이 없는 것을 흙으로 빚어놓고 거기다 헉 하니까는 그게 생명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쉬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숨을 내셨을까요? 너네 보니까 한심스럽다 그러면서 훅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생명이 없었지? 그때 생명이 없을 때 흙으로 빚어놓고 훅 넣어주니까 너네가 생명이 됐지. 이제 내가 그 창세기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이제 와가지고 너네한테 다시 바람을 넣어준다. 너네는 죽어가지고 그 흙하고 다를 바가 없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죽고 나면 그냥 흙이 돼버리고, 흙이 돼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에 이르러가지고 영원한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야. 그게 너네 죽음이야.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 지옥에 가는 죽음까지 가야 되는 그것이 너네 존재야. 근데 내가 창세기 때 숨결을 불어넣어서 산영으로 만들어줬던 그 하나님이니까 내가 다시 너네한테 그 영을 부어준다 그래가지고 훅 했던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숨결을 마시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이면서 빛이에요. 이 빛은 뭐냐면 생명인 겁니다. 생명.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장에 보시면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고 그랬죠. 어둠은 그냥 우리 인생이 깜깜하다, 적막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고 나서도 흑암 속으로 떨어져서 무적행에 떨어질 인생,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뭘로 왔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가지고 새 생명을 주고 새 창조를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빛으로 왔다 이 얘기 속에는 항상 세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주요한 메시지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입니다. 내가 창조 때 빛을 있기 위해서 처음 창조를 열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빛으로 임했다. 빛은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은 죽음이고 빛을 줌으로써 너에게 생명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구원입니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은 존재를 다시 살게 하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 들어가시면 다윗이 이 모세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광야에서 돌면서 그들이 결국은 40년 후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수많은 대적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한 것은 그들의 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칼이 아니었어요.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팔이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구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신 분 없죠? 하나님의 영이시라 얼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우리한테 뭐가 오는 거예요?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돌 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맨날 물 없다, 맨날 음식 없다, 맨날 파 없다, 양파 없다, 생선 없다, 부추 없다. 아니 그까짓 거 먹어서 뭐 한다고 그거 파, 생강, 부추, 생선 그거 꼭 먹어야 돼?
그거 꼭 먹어야겠다고, 그거 없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아주 우리 눈에 보기에는 꼴보기 싫어도 이렇게 꼴보기 싫은 족속들이 없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둠 속에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이쁜 짓 안 하고 살아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해 봅시다. 여기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해 봐요. 우리 어떻습니까? 성질 안 맞다고 그냥 꼴보기 싫어하잖아.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막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 사랑했다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만 아프게 한 거예요? 전부 홀리홀리 한 거예요? 다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실존이에요.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고 그 누구한테도 빛을 찾을 수 없고 그 누구한테도 생수를 찾을 수 없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간음한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안에 있는 남자하고 잠을 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생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목이 안 마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놈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잖아요. 같이 잡혀오는 자리에 같이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걔는 쏙 빠져나가 버렸어. 저는 그것을 분명히 셋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하고 모종의 썸띵이 있지 않으면 이 남자는 잡혀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현장에서 잡혔잖아. 현장에서 잡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옷 벗고 있다 잡혔다는 거예요. 옷 벗고 어떻게 도망가? 창피해가지고, 그죠? 하다못해 이거라도 둘러쓰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둘러쓰는 찰나에 잡혀버린다니까요. 남자가 달리기가 빨라서 못 잡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저기 번개 누구야? 걔 번개 잘 달리는 애. 응?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아니잖아. 같이 잡혔어야 하는데 그 남자 그놈은 안 잡혔단 말이에요. 왜요? 셋업이었다니까요. 그게 제가 보는 성경입니다. 셋업이었어. 그놈을 믿었는데 그놈이 날 팔았다니까. 이거 우리 인생입니다. 빛을 주고 생수가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주의 얼굴빛으로 하셔가지고 나타내신 이유, 그들을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존재를, 아무 볼품없는 존재를, 야 내가 너 내 거 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내 거 했으니까 이쁜 겁니다. 그냥 이쁜 거예요. 뭐 이쁜 짓 해서 이쁜 게 아니라. 우리 강아지들 맨날 똥 먹고 눈밭에서 산책을 하는데 글쎄 눈에다가 오줌을 싸놓으면 노랗고 구멍 하나 뚫려져 있고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냥 풀밭에서 싸놓으면 안 보여. 근데 노랗게 딱 그 눈밭에서 가면서 산책을 하는데 오줌 싸는 거 다 보이는 거, 거기 막 달려가가지고 냄새 맡고 막 그래가지고 코가 눈에 닿아요. 얼굴을 눈밭에다 집어넣고 막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면 오줌 범벅이 됐잖아요. 그죠?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근데 어때요? 이뻐서 죽어. 그 오줌더미에서 굴러내리 오줌더미에다 얼굴 처박은 애를 내 거 하자. 내가 입양해서 데려왔으니까 이쁘니까 어때요? 아니 오줌 속에다 얼굴 처박은 그 못된 것을 안 돼 해도 계속 거기다 처박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갈비 고 가지고 준다니까요. 글쎄 세상에 나도 못 먹는 거를.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똥밭에서 구르는 우리를 어때요? 내 거 하자 했으니까 그냥 우리를 기뻐해가지고 그 얼굴에 빛을 비춰줘 버렸거든요.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시편 27편에서 27편 1절 봐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빛이라고 얘기했고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를 나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이단되는 겁니다. 뭐 곽형일 목사는 나의 빛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이단 되는 거예요. 나 빛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 이단의 수장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빛이 아니에요. 똥빛도 안 나. 사람한테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천사한테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한테만 빛이 나요? 하나님한테만 빛이 나요. 하나님한테만 광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예수다. 자, 3단 논법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머리가 딸리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머리, 영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22절 봐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장에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한테 빛이 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빛은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죠.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죠. 이사야서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제 유대인들만 빛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다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우상에 빠져있던 그 모든 이방의 사람들이 전부 다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 이방의 빛이 누구예요? 고난의 종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너를 세워 할 때 이 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얘기하고, 또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자,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 너무 좋아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빛이 있어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 문장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 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우리 안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가 반사체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걸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똥빛도 못 낸다니까요. 그런데 이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빛인데 이 빛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자, 스가랴서 14장에서는 오늘 말씀하고 너무너무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시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태양도 없고 달도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에 끝날이 오면, 한 날이 오면 그때는 태양도 없어지고 달도 사라집니다. 광명체는 다 사라져요. 빛을 발하는 이 하늘의 별들도 다 없어집니다. 왜요? 빛은 여호와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낮도 없고 밤도 없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가지고 동해로 서해로 가는 거 보셨어요? 지도상에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지도상에서 예루살렘에서 생수 솟아나는 거 보신 분, 그래가지고 그 생수가 동해로 서해로 막 강물을 이루고 바다로 가는 거 보신 분 없죠?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생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가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가고 동서남북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에 이가가면 생수이면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은 이 구약의 요한계시라고 부르거든요. 언젠가 제가 스가랴서도 해드리겠지만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서 이미 계시로 얘기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일 거다. 근데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해버렸습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나를 마시면 산다, 나한테 나오면 빛 가운데 살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더라. 그러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다. 그 말은 그 전에는 홀로 한 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홀로 한 분으로 인정하면서 왕으로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았는데 그 어린 양의 보좌에 앉은 것을 전부 다 찬양을 하잖아요. 천사들도 찬양을 하고 사람들도 찬양을 하고, 찬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에서 예수로 바뀌어집니다. 경배는 누구만 받아요? 하나님만 받습니다. 천사는 경배를 받지 못해요. 천사가 와서
다니엘한테 나타났을 때 다니엘이 거기에서 낯빛이 변해가지고 납작 엎드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또 천사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앞에 나타날 때 요한이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부리시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가 경배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천사가 구세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어린 양이 경배를 받는 자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딱 나와버리잖아요. 경배는 누구만 받아요? 하나님만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가 와가지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고 빛이 됐다니까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가 생수의 근원이고 영광의 빛이 되어서 너네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서 누가 이루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절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30절까지 해야 됩니다. 다음 절들은 이제 쭉 제가 갈 거예요. 그냥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비꼬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5장 4절인가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증언하니 너희는 거짓되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만 하기 때문에 나는 거짓되지 아니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네가 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확히 뭘로 이해했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란 말로 이해했어요. 우리는 구약을 잘 모르니까 아니 뭐 빛 같은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논쟁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정확히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화가 난 겁니다. 이건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참나마도다 신성 모독이도다 이러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구약 성경을 그들은 달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까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면은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면 그건 가짜라며. 근데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고 있네 그거 가짜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고 얘기해요. 근데 참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참된 사람이 없어요. 천사 있잖아 천사. 여러분 루시퍼가 참됐습니까? 루시엘이 참됐어요? 천사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거짓말의 아비가 되잖아요. 천사도 거짓말 하려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 못하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 있어요. 전적으로 참돼가지고 거짓말이 할 수 없는 분.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못해요. 왜요?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못해. 악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악한 짓을 못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능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선한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증인을 두세 사람을 필요로 하잖아요. 왜 증인이 두세 사람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두 사람이 말해도 때로는 어때요? 둘이 입을 맞춰불어. 그러면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100사람이 말해도 이 100사람이 입을 맞춰불어. 자기 유익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참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두세 사람이 모여야지 참되다 이렇게 구약에서 율법으로 얘기해놨지만 사실은 참될 수가 없어요. 참될 수 있는 말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나는 내 증언은 참되다. 왜? 나는 하나님이거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알아. 나는 하늘에서부터 하늘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야. 하늘에서 하나님이었는데 이 땅 가운데 너네 구원하려고 온 거야. 근데 너네 구원하는 그 사역을 마치면 나는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앉아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 이 말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지위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올라갈 때는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세상이 다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불이 다 꺼졌어요. 근데 갑자기 불을 딱 누가 켰습니다. 스위치를 딱 올렸어요. 그러면 누군가 와가지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이 빛입니다. 이것은 LED고 누민을 보면 한 300루미되고 막 이렇게 주저리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쉬운 것도 대답 못하면 안 돼. 없어. 빛이 딱 켜지면 누가 이것을 증언을 하지 않아도 빛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겁니다. 빛이 켜졌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잖아요. 참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증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구약 속에 예언된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면서 사역을 하고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메시아 고유 사역 있잖아요. 메시아 고유 사역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절름발이가 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은 메시아 고유 사역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 봐도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고요, 벙어리가 말을 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요, 절름발이가 뛰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적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왜? 그것은 여호와의 그 메시아의 고유 사역으로 따로 떼놓은 겁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 나타날 텐데, 그 표징이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절름발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면 너네는 그 사람이 메시아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그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여호와인 줄로 알아? 이렇게 구약에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그 일을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네, 불이 켜졌네,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불이 켜져도 불이 켜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요? 눈이 마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이 켜져도 모르는 겁니다. 자, 불이 켜졌는데 불이 켜져도 켜진 것을 모르면 불이 안 켜진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눈이 소경이 돼가지고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불이 켜져도 불이 켜진지를 모르는 겁니다. 눈이 없어. 그러니까 불이 분명히 와서 켜졌고 그 메시아 고유 사역을 해서 빛이 보여졌는데도 빛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8장을 넘어가고 9장으로 가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소경이니까 빛이 왔어도 빛을 몰라보는구나. 그러면 내가 눈을 띄워줄게 해가지고 눈을 딱 띄워줍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죠.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으면, 다시 실로암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실로암 물이 어디서 발원합니까? 기온샘에서 발원해요. 기온의 뜻은 뭡니까? 기혼자란 뜻이 아닙니다. 기혼의 뜻은 처녀란 뜻이에요. 처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나오는데 그게 실로암이에요. 정확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눈을 씻으면 그 눈을 씻는 자는 육신의 소경이었다 할지라도 보게 될 거야. 근데 그 눈을 예수님한테로 가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눈을 육신으로는 떴다고 하나 영으로는 가려져 있는 자야. 눈이 덮여져 있는 자가 돼가지고 빛이 왔어도 빛을 못 보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언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빛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줘 버렸으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구약에서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 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표징으로 이렇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게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못 믿었냐면 육체를 따라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아버지 우리 안다.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요, 지금은 죽고 없잖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지도 목수고, 엄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요셉과 야곱과 시몬과 유다고, 다 안다. 딸들도 이름 안다.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나는 말하지 못하면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했어요. 얘는 샴마이 학파한테서 공부한 자도 아니고 힐렐 학파에서 공부한 자도 아니고 공부를 안 했다, 공부를. 근데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잘 알지? 막 이렇게 했잖아요. 외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가 없었어. 그런데 16절, 만일 나는 15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아픔 속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간음을 했는지, 음란을 행했는지 알지 못해. 알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행을 행했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전부 다 돌을 버려두고 도망갈 때 예수님하고 단둘이 독대를 하죠. 단둘이 독대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여인은 자기가 정죄받을까 봐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야, 이 거룩해 보이는 분한테 정죄를 받아버리면 얼마나 더 큰 정죄가 있을까?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불안해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부정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판단을 유보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으세요.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 판단하려고 온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거든. 근데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내가 만약에 판단을 해버려요. 지금 이제 판단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누구를 판단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나는 빛이다. 판단해버렸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생수의 근원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판단했어. 이 판단은 참되요, 거짓이에요? 참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참되다고, 판단이 참되다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내 판단은 참되다. 천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놈은 무적행에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참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참되다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내가 그러면은 너네가 이제 율법에 따라서 두세 사람이 증언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너네 식도로 한번 얘기해 줄게. 나도 증인이 두 명 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야.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다. 그분은 하늘에서 날 보내서,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날 보내서 나한테 왔는데 그분이 증언하셨어,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증언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내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증언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증언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죠. 세례 요한이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거 아시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누구의 길을 평탄케 한다고요?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신약에서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예수님이다. 산단 논법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이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사람이 7명이나 등장해요. 예수님이 한 분 제치고 6명 등장합니다. 왜 7명을 넣어놨을까요? 완전수. 제가 1장 서론할 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7명.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7명 나열을 못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7명의 이름을 통해서 백부장, 베드로 막 이렇게 또 얘기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 통해서 7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증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했다, 이 말에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증언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증언합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은 부러울 곳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못 가진 게 없었어요. 부자에다가 관원이고 율법학자에다가 성경도 박식하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알았습니다. 메시아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1대 70으로 싸우잖아요. 나중에 자기 모든 거 버리고 싸우잖아요. 니고데모를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5명 남자하고 결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여인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동이 던져두고 예수님 증거하러 갔는데 그 후에 삶, 내가 7번째 남자하고 결혼해버려야지, 이렇게 살았을까요?
사람은 정확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너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아이고 이때도 용서해 줬는데 또 용서해 주겠지. 그러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그놈 말고 다른 남자는 더 낫겠지 이러고 다른 남자하고 가늠하면서 살았을까요? 당연히 변화된 삶을 살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변했잖아. 곽현일이 변했잖아. 나 같은 몹쓸 인간이 변했잖아요. 내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 얼마나 내가 못된 놈인지. 배중구가 변했다. 배중구가. 어? 뒤에서 지금도 졸고 있잖아. 아까 찬양하는데 막장갑, 빨간 막장갑 끼고 손 들고 찬양하는데 웃겨 죽겠습니다. 배중구가 변했다. 배중구가. 어? 여러분도 이름을 내가 차마 얘기 못하지만 여러분 변했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변하지 못할 인간들이 변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변했잖아. 왜 변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변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증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증언합니까? 표징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시아 고유 사역들, 이 사역들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역에 플러스 넘치게 막 해버렸습니다. 뭐 소경도 한 명만 고쳐도 딱 증거가 되는데 한 명만 고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고치고 저기서 고치고 바디메오 고칠 때는 막 2명이 왔다는데 2명을 한꺼번에 고치고 나병 환자 고쳐버리고 그것도 막 10명 걸어가고 있는데 10명 전부 다 고쳐버리고 막 그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해도 어쨌든 고쳤고 고쳐버려요. 사람 살리는 것도 4명이나 살려버렸습니다. 절름발이가 막 뛰게 만들어버리고 나병 환자를 막 고쳐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 고유 사역이라고 하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것을 뛰어넘는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절대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네 아버지 어디 있냐? 죽은지 다 알고 있잖아. 요셉 죽은지 다 알고 있으면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막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귀가 뚜껑이 안 열려가지고 이걸 알아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알았을 거야. 내 아버지를 알았을 거야. 왜? 하나님 뭡니까?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예수님의 광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왜? 아버지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다. 구약 성경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묘사를 해놓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구약에 있는 그 묘사된 300개가 넘는 330번의 예언과 수백 가지가 넘는 예표들을 그대로 이루면서 예수님 한 분이 와버렸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은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헌금함은 어디 있습니까? 헌금함이 있는 장소 여인의 뜰에 있습니다.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성전 안으로 본래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영혼이 없다 그래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헌금함은 어디다 놔뒀어요? 여인의 뜰에 놔뒀습니다. 너희는 성전으로 못 들어오는 짐승이어도 헌금은 해라. 아니 짐승이라면서 헌금은 왜 하래? 이것이 그들의 썩은 문화였단 말이에요. 헌금함을 왜 여인의 뜰에다 놔둬? 그래가지고 여인들은 가가지고 헌금은 하는데 예배는 못 드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배를 못 드리면 헌금을 안 하든지 헌금을 드렸으면 예배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은 받아놓고 예배는 드리지 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들의 썩은 종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헌금함이 있는 데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그렇게 짐승 취급당하고 정말로 여인들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사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사는 존재, 소망도 없고 끝도 없고 나는 짐승이니까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짐승들처럼 멸망하는 짐승처럼 죽으면 그냥 흙이 돼서 없어지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한테까지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상에 비치고 너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너희까지 전부 나는 사랑한다. 너희를 동일하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고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었고 남자들은 너희를
영혼도 없는 존재라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남자와 똑같이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 앞에서 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거든. 6월절에 잡혀 죽어야 되거든. 지금 초막절이니까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후에는 예수님이 기꺼이 잡혀서 돌아가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 때가 아니니까.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은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서 져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죄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죄는 죄의 보존의 법칙.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는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죄는 씻어주지 않습니다. 죄는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반드시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 그렇게 따지면 인간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인간들을 살리고 싶으시네. 이 인간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죄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킵니까? 다른 죄 있는 자한테 죄를 전가시킬 수는 없어.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자한테 전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으로 오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인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죄를 유전받지 않은 채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 대신 죽는다 하고 나는 너를 더 정죄하지 않는다, 네 죄를 내가 다 덮어쓰고 내가 대신 죽을 거다, 이러고 대신 죽은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죽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으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너네는 너네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죄 가운데서 죽게 돼요. 그런데 죽어도 못 믿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그때는 나를 믿지 않으면 너네한테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가 어디로 가려는가? 헬라인한테 가가지고 헬라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하고 헬라인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살면서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나 가르치려는가 보다 막 이러고 예수님을 조롱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도를 뛰어넘어 버렸네. 와, 그가 자결하라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가 자결하라는가, 이때 그 헬라어 그 의문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하나는 우, 하나는 매. 우는 긍정적인 의문문, 매는 부정적인 의문문. 두 번이나 설명했는데 세 번째 때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하여튼 매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봤었죠. 이건 뭐예요? 너희는 안 갈 거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안 갈 거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 말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어요? 원래대로 하면 자결하진 않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자결하는가 보다 훨씬 더 조롱 섞인 말이 자결하진 않겠지? 설마 자살하진 않겠지?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개똥으로 여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면전에다 딱 대놓고 자결하진 않겠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수님은 이것들을 위해서도 어때요? 십자가를 대신 져줬다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다 이해하시죠? 이건 넘어갑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만약에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온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온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믿지 못하면 너네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왜냐하면 너네 죄는 사해지지 않는 거거든. 죄를 옮겨야 되거든. 근데 나를 믿지 않으면 옮겨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졌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펼쳐졌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공짜로 베풀어진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야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선물을 내가 100불짜리 하나씩 전부 다 돌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가져가세요 딱 이랬는데
그냥 안 가져가고 집에 가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선물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선물을 내가 안 준 게 아니야. 지가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받는 건 어떻게 받아요? 그 본인이 믿음으로 취해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너네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왔는데, 내가 너네 죄를 대신 지고 죽으려고 왔는데 너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너네는 다 죽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의미는 육신이 죽는다. 이건 다 죽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영의 특성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둘째 사망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둘째 사망.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뭐예요? 타지도 않는, 구더기가 타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계속 불구덩이에서 사는 거, 이것을 얘기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상황입니다. 너네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니, 지금까지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빛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또 뭐 어때요? 네가 누구냐 또 물어봐. 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곽형일 목사입니다. 인사를 했어요. 1분 정도 막 밥 먹다가 저기 근데 이름이 뭐세요? 아, 저희 곽형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2분 있다가 또 저희 이름이 뭐세요? 아, 곽형일 목사입니다. 이것을 1시간 내내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60번 나한테 물어봐 버렸어. 그러면 내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아, 나 이 사람은 교회 안 오면 좋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물론 그래도 와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무슨 치매도 아니고 방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빛이다,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왜 못 알아먹고 계속 물어보냐고. 왜 계속 말하잖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하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는 게 아니고. 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 처음부터 계속 나는 빛이다, 하나님이다 얘기해 온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이 창조된 그 순간부터 이 땅에 빛이 있으라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말하였다는 거예요. 구약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330번의 예언을 통해서 수백 번의 예표를 통해서 계속 말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든 구약의 성경 구절들, 그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그 내용만 찾아서 쭉 그냥 낭독만 해도 1시간이 가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순간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해줬는데 못 알아먹어. 귀가 다쳤거든, 눈이 이게 다쳤거든, 알아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좀 알아먹어라, 알아먹어.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지막 절만 하나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언제서야 안다고요? 내가 들려지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난 다음에야 너네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야.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 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가고 제자들과 함께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못 믿는 놈들은 어쩔 수가 없어.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봐라, 지금 오전 9시다. 오전 9시에 술 먹고 해롱거리는 것들이 어딨냐. 어저께 밤에 마신 술도 오늘 오전 9시면 해장 먹고 깨는 시간이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한테 임해서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내가 성령을 받아서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뭐예요? 아, 우리가 메시아를 죽여버렸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네, 이거 죄를 씻을 수가 없네, 우리 어떡하지?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한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보는 자,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자 말고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자, 행해보는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때서야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알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지 않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은, 빛도 없고 생수도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너는 빛을 따르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너희는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빛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게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빛의 가장자리가 있고 빛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빛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빛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세상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버겁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어둠이 아직 잔존해. 그 어둠의 세력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파워 인카운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뭐냐면 빛의 한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빛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말씀대로 행해 보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얹고 기도도 해보고, 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안고 위로하는 말도 해보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도 해보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 그 기록대로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빛이 되어서 들어오고 계시는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한테 순종해야 세상의 빛 가운데서, 또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서 정말로 어둠을 이겨내는 그 파워, 능력,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 빛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의 한 중심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온전히 빛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